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이 깨달아지고 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요즘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고, 그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변두리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여러 마을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그리고 역사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곳에서 요즘에 어떤 인기 스타나 어떤 유명한 아이돌들보다도 더 유명세를 떨치시고 더 큰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이런 소식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 당시에는 무슨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무슨 SNS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문제를 가진 사람들, 병을 가진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때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 중에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벳세다에 있는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하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또 그 음식을 먹고 배부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던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4,000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았다.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명성, 그 인기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기적의 역사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열광을 일으키고 흥분시키는 그런 일에 충분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 예수님의 그 명성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전성기 아니겠느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30세의 예수님, 33세쯤 되셨을 젊으신 예수님, 그리고 인기와 명성을 나리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런 예언을 해요. 흑암의 지역인 갈릴리에 빛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바로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당시의 흑암의 지역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도시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처럼 아주 부유한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부유층, 기득권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그것에 비해서 갈릴리 해변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좀 소외되어져 있던 사람들. 이 변두리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비하면 이 갈릴리는 흑암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갈릴리 지역을 구원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것이고요. 그곳을, 그 마을들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의 거의 전부를 이 갈릴리 사역으로 이제 일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예수님이 마음만 잡수셨으면 이곳 갈릴리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의 더 큰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아마 이스라엘 전체의 사회, 그 나라를 바꾸시고도 남았을 그런 명성과 지지를 가지셨습니다. 또 영향력과 능력도 갖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요즘에 서울, 부산 시장 선거, 또 국회의원, 대통령 등등 이런 정치인들의 그 꿈이 뭐예요? 한번 정권을 잡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만약에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고통을 당했던 당시의 유대 사회, 유대 민족을 독립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고, 만약에 예수님에게 물질적인 야망이 있었다면 엄청난 재산을 가진 당대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재벌이 되실 수도 있는, 그래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사실 수 있는 그런 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세속적인, 정치적인, 물질적인 어떤 명예나 인기에 대한 욕심이나 야망이 있으셨다면 요즘에 우리 흔히 잘 쓰는 속담 중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런 속담 있잖아요. 바로 갈릴리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에, 그리고 예수님 얻으셨던 그 명성, 그 인기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더 열심히 예수님의 입지를 굳게 다지면서 활동하셨어야 맞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소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꿈꾸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지명도가 생기고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참고 인내하는 게 다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그 증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정말 그 기회의 땅, 그토록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바라던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일주일간 행하셨던 일들, 그 단 일주일의 기간이었지만 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이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그 큰 사건, 갈릴리 사역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간의 사역은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날을 우리는 종료주일로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과 고난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예수님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환영받을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 그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길 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지였지만 그곳에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 세력가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 갈릴리 스타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신성모독으로 죽일까, 제거할까, 이것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가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갈릴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그 길을 선택해서 갔었을까? 정말 예수님을 원하고 열망하고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갈릴리였는데,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도 고쳐야 할 환자들도 많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내용들도 많으셨을 텐데 왜 갈릴리를 떠나서 이 어둠의 땅, 어둠의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했을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런 저들의 계획과 또 음모를 알고 계시더라면 좀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왜냐하면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야 되고 성전세도 내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가셔야 된다면 조용히 갔다가 오셔도 되는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왕을 영접받은 요란 법석을 떨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또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는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뜻은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길.
당신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욕과 고난을 겪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 그 길을 결정하신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쉬운 성경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뜻을 말씀하니까 그런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아시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의미, 그 발걸음의 의미를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종, 그 아브라함의 순종, 또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또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고통을 겪다가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을 위해서 요나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바로 이 사건은 불순종의 삭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과 같은 죽음의 고통을 받을 운명에서 무덤에 들어가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물 여식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순종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떠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다시 세 가지 반복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이 죄인된 우리 죄값인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되시기 위한 바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의 권위를 독점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고 성경학자들이 있었고 1년이면 절길 때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한편으로 보면 당시 침략자였던 로마의 세력과 결탁하여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부를 누렸던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고 다시 그곳에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암흑과 같았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부활의 생명이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생명, 그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성에 입성하시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떠들썩한 환영 입화 속에서 자기들의 소망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환영 인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베스메스를 향하여 사명과 순종의 길 걸어갔던, 그리고 마침내 번제물의 제물이 되어져 버렸던 이 전나는 암소 2마리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부활의 승리에 초청하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고도 갈릴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더 나한테 유리해. 여기가 나한테 더 적합해.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고도 갈릴리를 떠나지 못한다.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는 고난의 예루살렘이 아닌 내 생각, 내 편의, 내 안전만을 위한 그 걸음은 불순종의 길이에요. 또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독선적인 믿음에 빠져있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가 위협해도 또 다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성취와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순종과 그 순종의 걸음걸음을 배우고 따라가면서 구원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